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6절에서 43절까지인데요. 너무 길어서 제가 16절부터 27절까지 읽고요. 그리고 40절부터 43절까지 이렇게 앞부분과 뒷부분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35쪽 여호수아서 10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며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므롯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은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며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40절부터 43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신령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인사하고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잘 될 겁니다. 그냥 뭐 돈도 안 드는데 자꾸 내뱉어 보시죠. 왜 안 하시고 계시죠? 정말로 그렇게 축복하십시오. 자꾸 훈련하셔야 됩니다. 안 하고 꼭 다물고 있으면 뭐 마음으로 그러면 되지. 근데 마음으로밖에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타나야 되니까 표현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분이 계셨습니다. 기적도 믿지 않는 한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어느 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성경에 있는 기적은 정말 있었던 일이 아니란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 바다를 건넜다고 하는데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라 15cm 한 뼘밖에 안 되는 그런 얕은 갈대밭을 건넌 거란다. 바다를 건넌 게 아니야. 그러니까 기적이 아니지. 그렇게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던 한 학생이 선생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당황스럽습니다. 얘야, 뭐가 기적이라는 거니? 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 선생님 보십시오. 15cm밖에 안 되는 갈대밭에 이 애굽의 대군대가 거기에 다 수장이 되었다라고 하니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무리 묻고 따지고 계산해봐도 기적은 기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갈대밭 그거는 홍해가 갈라지지 않고 건넜다 할지라도 거기에 애국 군대가 다 수장됐으니 그거는 뭐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것이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0장에 여러분 지구가 멈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이 멈췄지요. 공전과 자전을 지구는 하는데 해가 달이 멈췄으니까 지구가 멈춘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죠. 이전에 홍해가 갈라졌고 요단강이 갈라졌고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여러분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여러분 이 적군들이 다 진멸되어지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여러분 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기적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기적이고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시고 나타내시느냐,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여호수아서 10장은 이제 마지막까지 보면 가나안 정복 기사에 가나안 땅 남부 지역을 점령한 기사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심으로 싸워서 이제 모든 가나안 남부 지역의 성읍들을 지리멸렬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세가 이렇게 여의치 않는 것을 이 다섯 왕들은 잘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도망갔는데 여러분들도 그 지역에 여행 가신 분들 아시겠지만 석회 동굴이 참 많은 동네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한 동굴로 숨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마지막까지 여러분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 이 막게다 굴에 숨었던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이 발각이 되어졌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굴을 일단은 큰 돌로 막고 그리고 군대로 그것을 지키게 하고 남은 군사들로 남은 잔당들을 다 소멸하는 그러한 성과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 전쟁의 성경의 평가라고 할까요? 결과라고 할까요? 그것이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 혀를 놀려 이스라엘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했을 때 이 혀를 놀리다라고 하는 하르츠 라쇼노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여러분 여기에만 쓰인 것이 아니라 사실 어디에 쓰여졌냐면 출애굽기 11장 7절 말씀에도 쓰여진 단어입니다. 하르츠 라쇼노, 혀를 놀려. 여러분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대적하고 비웃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자가 없게 하나님께서 대적을 멸하셨다라고 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11장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진짜 온 우주의 주인이 누구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신지를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똑똑히 목독하게 하시고 이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온 우주의 왕이시고 창조주시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그때에 썼던 말이 이 하르츠 하쇼노, 여러분 출애굽기 11장 7절에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지금 여러분 기브온 전쟁, 가나안 남부 지역 전쟁을 기록하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시고 우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진멸하시고 하나님 정복해 하시는 기사를 통하여 이 가나안 부족들이 말입니다. 하르츠 하셔노, 정말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그래서 함부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조롱하고 놀릴 수 없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일을 여러분 성경이 동일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사역의 연속성을 출애굽기에도 기록한 단어를 그 문장을 말입니다. 똑같이 지금 여호수아서에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기적이야 하나님 앞에서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여러분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종로로 됐던 보잘것없고 미천했던 그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택하시고 그 민족을 위해서 싸우셔서 하르츠하셔노. 누구도 그 비천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그 민족에게 더 이상 조롱하고 비웃지 못하고 대적할 자가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런 놀라운 자녀의 하나님의 신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삼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그치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 왕들 끌어내라 그렇게 말하고는 그들의 목을 밟으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을 말입니다. 어차피 이 왕들은 제거되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래도 발을 밟는 거 그거 좀 몹쓸 짓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아니, 여호수아가 무슨 개인 악감정이 있어가지고 왜 이 5 왕들의 목을 밟으라고 하는가, 그런 생각도 들 수 있고요. 아무리 기브온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기브온에게 갑자기 쳐들어갔으니까 좀 여호수아가 열받았는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여호수아의 행동이 개인적인 감정, 분풀이로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호수아는 이 5 왕들의 목을 밟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전하고 싶어한 메시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들에게 심어주고 가르쳐주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을 밟는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 이 지역, 이 문화 속에서는 여러분 어떤 것을 상징했냐면 이 목에 힘이 있다라고 고대인들은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장수를 여러분 이렇게 점령했을 때,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에 이 목을 베거나 또는 그 목에 멍에를 메고 쇠사슬을 메고 그렇게 끌고 갔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큰 짐승들을 다스릴 때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목을 맵니까? 멍에를 어디에 매죠? 짐승의 목에다가 맵니다. 그리고는 그를 다스리고 끌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전쟁에서 이 목을 밟는 행위는 그와 비슷하게 여러분 우리가 이 적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정복했다,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행위, 그 행위가 바로 목을 밟는 행위였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보통은 이 일들을 누가 행하냐면 총사령관이 행합니다. 왕이 행하거나 군대 장관이, 대장이 이 일들을 행해요. 그래서 자기의 영광, 자기의 권세를 드러내고 내가 이겼다, 봐라, 이렇게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을 다 불러 모으고는 그 지휘관들 보고 이 5 왕들을 끄집어내고 땅에 엎드리게 하고 그리고는 발로 이 목을 밟으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목을 밟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겼구나, 우리가 승리했구나,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가 이 땅을 정복했구나,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그것들을 몸소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고 앞으로 남은 전쟁이 남아있는데 이 앞으로 남은 전쟁도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담대하고 강하게 우리가 이길 것이 분명하니까 그 전쟁에 진력하도록 그들을 고치시키고 있고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있고 그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적들의 목을 밟으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나? 라는 생각, 또는 그래도 이들이 왕인데 이렇게 밟으면 저들의 민족들, 남은 사람들이 보복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뒷일이 또 좀 찜찜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섬기는 신도 있으니까 좀 이방 신들이 또 노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 2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렇게 그들에게 선포하며 목을 밟으라고 명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하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러한 죄악들을 발로 밟으라고 명령하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마귀 권세를
그의 발로 밟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종로로 탈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또 죄짓기도 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는가 봐, 나는 이 말씀대로 살 수 없어, 나는 이 죄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라 죄를 또 이기고 또한 마귀의 권세를 여러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하며 살아가도록,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시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끌려가지 마시고 여러분 그 죄의 습관들, 죄의 모습들, 죄의 자리를 발로 밟고 끊어버리고 여러분 거기에서 승리를 선포하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좀 두렵지요.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살면 세상 친구들이 나를 조롱할 것 같고 내가 이제 세상에 어울리지도 못할 것 같고 세상의 사업도 성공하지 못할 것 같고 이렇게 세상 방식으로 안 살면은 내가 실패자가 되고 낙오자가 될 것 같은데 우리 자식들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교회 중심으로 산다라는 거 이거 가능할까? 여러분 이런 두려움 생기지 않으세요? 사실 두렵죠. 사실 겁이 나요. 옛날에 세상 사람들하고 그렇게 막 어울려 다니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좀 폼 나는 것 같고 그래야 내가 좀 사는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돼야 성공하는 인생이 될 것 같은데 그래 안 살고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살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교회 중심으로 살면 마치 낙오된 것 같고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죠. 여러분 그와 같은 예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말입니다. 목사 초년 때입니다. 2006년도 여러분 그때 이제 교구를 맡아서 이렇게 이제 신방을 하고 이제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을 할 때였는데 한 세 가족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처음 교회에 나오신 세 가족이 저한테 와서는 신방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신방 좀 해주십시오. 그럼요 당연히 신방해야죠 하는데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그리고 목사님 부탁할 일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제가 예수 안 믿고 살 때에 집에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그걸 제거하려고 하니까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목사님 좀 오셔서 제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고는 그렇게 갔죠. 대단한 게 있는가 몰랐습니다. 우리 신방을 가서 딱 집에 갔는데 말입니다. 이 달마 대사가 저를 확 째려보고 있는 거죠. 진짜 달마 대사가 그 큰 두 눈으로 저를 불야려 보고 있는데요. 저도 사실 좀 겁이 나더라고요. 집에 들어가는데 문 앞에부터 말입니다. 빨간 부적들이 붙여 있고 들어갔더니 달마 대사가 노래 보고 있고 또 신주 단지가 있고 염주가 있고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나고 그런 걸 못 봤는데 뭐 그런 것들이 많은지 말입니다. 그런데 목사인데 말입니다. 자존심에 목사라고 제가 갔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적을 떼는데 손이 덜덜덜 떨리더라고요. 저도 찜찜하더라고요. 혹시라도 뭔가 찜찜한 일이 있지는 않을까. 그래도 목사라는 자존심에 그거 떼고 말입니다. 닮아서 떼고 말입니다. 신주 단지 가지고 깨뜨리고 말입니다. 그거 다 불태웠습니다. 두렵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니까 그렇게 안 살면 세상 사람들이 뭔가 찜찜하다고 하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속으면 안 됩니다. 죄의 종로로 타면 안 됩니다. 죄의 습관 거기에 빠져서 거기서 허우적거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주는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선포하셔야 돼요. 죄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죄의 습관 한번 끊어보시고 그 무리들 속에 들어가지 마시고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던 거 한번 안 해보시고 교회 나와보시고 그래서 죄에서 자유하시고 정말로 여러분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 누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거 없이 못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됩니다. 여러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나안 남부 지역 5 왕들 말입니다. 다 끄집어내가지고 발로 밟고 결국은 처형하고 말입니다.
거기에 동굴에다가 그들을 매장지로 삼고 증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그 가나안 남부 지역의 한 성읍 한 성읍을 정복해 가는데, 우리가 좀 길어서 읽지 않았지만 그 말씀이 29절로부터 여러분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막게다, 림나, 라기스, 게셀, 에글론, 헤브론, 드빌 7개의 성읍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남부 지역에 7개의 성읍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41절에 보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고센 땅까지 가나안 남부 지역의 전 지역을 차례로 승리했다라고 짧게 4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겠습니까? 지면이 모자라서 여러분 기록을 안 했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여리고성과 아이성처럼 왜 그렇게 전쟁의 기사를 자세하게 기록 안 하고 여기는 이렇게 짧게 그냥 그렇게만 하고 있고 왜 7성읍만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잠깐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여러분, 성경은 비록 여러분 창조 기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담겨 있고요, 족보가 나옵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책은 여러분 과학책이 아닙니다. 단순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족보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 창조 기사가 있고 역사가 있고 족보가 있지만 그 사실을 자세하게 단순한 기록을 담아 놓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진리,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성경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가나안 정복 기사를 기록하면서 왜 모든 성읍을 어떻게 정복했다라는 걸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여러분 여리고성과 아이성만 그렇게 딱 자세하게 기록하고 왜 다른 것은 기록하지 않았느냐? 바로 그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한테 전하고 싶어 했던 그 메시지와 그 진리는 이미 다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봐라, 아이성을 봐라.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싸우느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싸우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막아서는 자는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모두 이미 말씀하고 싶어하는 예시들을 다 앞에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기타 등등인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오늘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온전하고 또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멸망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저주 가운데 고통하며 살아가게 되는지,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다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샘플로서 이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던 여러분 29절부터 39절까지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그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29절, 31절, 34절, 36절, 38절에 반복되는 기사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라고 하는 전치구가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하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전치사구를 통해서 여러분 총사령관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혼자 싸운 거 아니다. 여호수아는 그냥 지휘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고 싸웠다, 그것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더불어 함께 이 정복 전쟁에 참여했고, 그래서 지금 전쟁을 승리하고 점령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어떤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이루어가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여러분 주의 제자들과 다음에 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와 나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지기까지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되기를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더디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늦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하나 되어 이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코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다 맞다고, 내가 다 안다고 내 방식대로 그렇게 우격다짐하며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를 원하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양보하고 희생하고 물러서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줄 믿으시고,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또 그렇게도 생각하지 마시고 모두가 작은 일에 함께하고 동참하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 서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하나가 더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두 번째 하나님 말씀하는 게 무엇이냐면 28절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30절, 32절, 35절, 37절, 39절에 뭐 반복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뭐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러분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개역 성경에는 일반이었더라, 그렇게 성경이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할 때에 처음에 했던 것과 똑같이 지금도 그렇게 전쟁을 수행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분이 좋을 때는 이렇게 하고 기분 나쁠 때는 이렇게 하고 자기 감정에 개입이 되어져서 그렇게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대로 처음부터도 그렇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일들을 이루어 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은 개인적으로 사사로운 감정으로 이 정복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문에도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문구 속에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삽니다만 여러분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이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몸된 교회를 섬길 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내 감정, 내 기분,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함께 세워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들을 주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여호수아를 살펴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기사는 여러분 정말로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 부족들을 미워해가지고 보복하려고 여러분 그렇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땅을 보니까 정말로 좋은 땅이라서 앞으로 땅값이 오를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정복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그 정복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한 게 있었어가 아니에요. 그 민족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들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고 미약하고 정말로 미천하고 비천한 그러한 노예에 불과한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 그 약속들을 그들의 조상들과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수행하고 계시더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것입니다. 바로 그 원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똑같죠. 일산백석교회 32년, 지금 33년째입니까?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어쨌든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인도하고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가 잘해서 그렇습니까? 일산백석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을 때 이 지역을 위해서 이 땅에 아직도 구원받을 백성이 있기에, 구원 얻을 영혼이 있기에 이 교회를 지금도 하나님 보존하고 지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거 내 힘으로 내가 고생해서 내가 잘나서 그렇게 이루어온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먹이셨습니다. 입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키셨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사업이 망하지는 않았잖아요. 아직까지 여러분 몸이 아파가지고 병들어 누워서 꼼짝 못하는 그런 신세는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여러분 하늘나라 가지는 않으셨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요. 아직까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고 구원할 백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아직까지 우리가 할 일을 주시고 지금까지 이 땅에 살아가게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 또 한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야, 그래도 집사님 때문에 내가 산다, 그런 소리 하도록, 그래도 당신 보니까 그래도 이 땅 아직까지 희망이 있네, 그런 소리를 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생명 살리고 소망 주고 희망 주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두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지구를 멈추게 하시고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시고 또한 우박을 내리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저와 여러분 먼저 구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자녀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시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모자라고 보잘것도 없고 미천한 자들이었지만 지키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먹이셨습니다. 그들이 부르짖는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 외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굶게 하시겠습니까? 죄의 종로로 타게 하시면서 질질 끌려가는,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아니요. 그걸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영혼 구원하고 세상 사람들 살만나게 만들고 이 세상 하나님 나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먼저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무슨 영광을 보리라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를 쳐다보고 계십니까? 어디에 마음 두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십니까? 왜 주님을 붙들지 않으십니까? 왜 주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기 원하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기도의 특권까지 주셨는데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왜 제 종로를 타고 있습니까? 왜 세상에 기웃기웃거리고 계시고 세상 눈치 보고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 이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것이요, 그래서 이 보잘것없고 미천한 존재지만 하르츠 나시오노, 누구도 혀를 놀려서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지 못하도록,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승리케 만드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셔서 정말 사람들에게 여러분 살만나게 만들고 웃음 짓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안에 건설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인생, 우리 일산백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